성경 에스겔서 40장 우리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앞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다 한 척수요 그 저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 편태도 1척이요 저편태도 1척이며 그 방은 이 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저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별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방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저희들이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귀한 뜻과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배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보이는 곳. 우리가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는데 옆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땅 밑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 난 사닥다리가 있다면 하늘로 난 사닥다리가. 그래서 하늘로 난 사닥다리. 그러니까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위로 올라가야지만 되는 것.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자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죠?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내 눈에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 있을 때는요 예루살렘이 뭐 꼭 하면 저 이스라엘에 저쪽에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이스라엘 안 그러면 조금 더 나와야 이제 나중에 우리 가야 될 천국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 선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혹은 우리가 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참 하늘의 모형, 참 하늘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하늘의 모습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참 하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참 하늘,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자만 보았는데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참 하늘을 보면서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외벽이 있어요. 외벽이 있는데 외벽 두께가 6척인 거예요. 높이도 6척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두께가 6척이면 한 척이 50cm 정도가 되거든요. 3m예요, 3m. 그러니까 벽이 여기서부터가 저기서 이까지 이만큼 벽이 두께 이만큼 돼요. 어느 놈이 뚫고 들어오겠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보호해주는 성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누굴 보호해주냐? 아무나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 하지만 보호해도 그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데 죽을 사람 안 죽도록 살짝 다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보호예요. 그죠?
이게 보호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호라는 게 완전히 보호받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보호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하나도 안 다쳤어. 보호죠. 교통사고 났는데 다른 사람 머리 깨지고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졌는데 나는 그냥 손가락 하나 부러졌어요. 이것도 보호죠. 보호잖아요. 보통 그 정도 사고 나면 나는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몸에 뼈가 으스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렸어요. 근데 왜 손가락 하나 부러뜨렸을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해주는 보호가 있고 완전히 보장 안 해주는 보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은 틀림없이 나를 완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완전 보장이 있고 완전 보장이 아닌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의 높이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꼭 암보험 선전함 같은데 그죠? 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당신에게 보장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꼭 뭐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보장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이렇게 격화된다. 좀 낮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그만큼 보장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땅의 이야기보다는 하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땅의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보장되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입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늘의 뜻이 자꾸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뜻이 많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충만해진 그 심령, 충만해진 머리, 충만해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많은 보장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잖아요. 나의 요새시잖아요. 나의 구원의 뿌리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씀을 다 받아도 어떤 사람한테는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을 해주긴 해주는데 요 정도까지만. 그러나 너는 조금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0개 중에서 90개는 막아주는데 10개는 네가 다 해라 하는 이런 보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 두께가 6층이라 하는 한 장대라 하는 그 벽의 보호 속에 여러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보장의 역사예요. 완전 보장의 역사. 구원도 완전 보장이 있죠. 그죠? 완전히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있죠. 뭐 어떻게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은 자한테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흐려지는 이름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되는데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란 말은 뭐예요? 네? 내가 확실히 너를 구원해주고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은 완전 구원의 보장을 받은 자도 있고 내가 만약 이겼기 때문에 완전 구원의 보장이 있지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면 좀 이거 곤란한 게 나온다는 뜻이야.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앙을 팔아먹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진짜 내가 배격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배반하게 되는 그죠? 배도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가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믿은 예수 영혼이가 뭐 이거 도떼기 장사도 아니고 뭐 한 번 주면 뭐 다 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구원의 가치를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그 구원만 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 그제 10원도 안 들어요 구원? 이런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그렇게 가치 없는 구원이 이겠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구원의 값어치가.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의 값어치가 너무 쇠틀처럼 가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누리면 된다. 이까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기 뭘 누려요?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도 자꾸 내가 사는 거야. 이제 나 누리면 돼. 내가 누리면 돼. 내가 즐기면 돼.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두께, 이 벽 두께가 6층이다. 와, 대단하잖아요. 완전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 이런 예루살렘을 이루는 자들은 이런 완전한 구원의 보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이 벽 두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리고 자, 벽에 높이, 고가 있어요. 그죠? 벽의 높이는 또 한 장대라 그랬어요. 한 장대는 6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높이도 한 장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지만 6척이라 그랬어요. 6척. 6척이란 말은 세상의 수라 그랬죠. 세상의 수.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높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높아야, 담이 높아야 도둑놈들이 침범을 못해요. 6척은 3m 정도 되거든요. 3m 정도 되니까 엔간해서 잘 못 뛰어넘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이 안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높이가 있잖아요. 이 담 안에는 비밀이다. 이 비밀의 세계가 열려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담장인데 이 담장이 과연 뭐길래 이 담장을 넘어야지만 이 비밀의 세계가 보이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담장의 높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의 세계도 넘어와야 그 안에 비로소 참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그냥 벽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벽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벽만 두드리고 있는 그 은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이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뛰어넘어라. 우리가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다르고 다르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해야 되는데 하면 이 사람 되게 오해할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아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로 안 해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먹을 만큼 확고한 메시지를 주되 그 사람이 다치지 않는 메시지로 살살살살 이끌어가는 그런 거. 또 그 사람이 잘 알아먹는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지혜의 말씀 연사거든요. 또 지식의 말씀 연사는 뭐예요? 무한한 지식들을 전달해준다. 하늘에는 이런 게 있어요. 땅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회바다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식의 바다에 푹 빠져가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니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니. 그런데 그 지식이 실제의 삶을 또 경험해봐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좀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저런 것이 있어요 말해봐야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있나? 뭐 있어요? 권사님은 이거 체험해봤어요? 목사님 그런 데 있다 가던데 있었디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기도는 하는데 뭐 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받았는데 지식이 체험되지 않을 때는요, 지식은 머릿속에 박혀있는 하나의 그런 장식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체험이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 체험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불을 받아요. 불을 받았어.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거든요. 불 받아라!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불을 못 받아. 근데 어느 날 내가 불을 받았어. 이게 불이구나! 이렇게 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옆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나도 혓바닥 굴려서 나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줘가지고 방언이 된 거예요. 막 하면서 막 방언이 막 되는 거야. 치아 하면서 막 방언이 되는 거예요. 막 방언이 되면서 내 속에서 예전에 없던 기쁨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내 삶이 되고 체험이 딱 돼버리니까 내 속에서
참는 기쁨과 행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먼저는 지식으로 듣지만은 나중에는 체험으로 나가야지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분별. 근데 이걸 분별해야 되죠. 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지, 마귀가 마시가 들어있는지, 그죠? 사탄이 들어있는지, 그죠? 저 사람 지금 하는 게 지금 성령이 하는 말인지, 천사가 하는 말인지, 뭐가 하는 말인지, 의의 말인지, 불의한 말인지, 경건한 말인지, 불경건한 말인지, 이게 법인지, 불법인지, 의인지, 불의인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은 뭐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다 오라, 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분별하란 말이에요. 아이고, 오 목사님은 믿을만해. 믿지 마세요. 인간을 왜 믿어요? 그죠? 저도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제까지는 말씀 잘 전하셨는데 오늘은 잘 전하시나 또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안심하고 그죠? 아닙니까? 너무 많이 째려보지는 마세요. 네, 뚫힙니다. 뚫히면 좀 곤란해. 그러니까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자, 그런데 내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료하는 은사 다 있다 해봐요. 다 있어도 그 하나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담장일 뿐이야, 담장. 그 하늘나라의 그 온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하늘의 큰 능력과 하늘의 큰 것들을 내가 한 번씩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우리한테 하나님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심령투시 여기서나 심령투시가 나오지. 여기서나 예언기도가 나오지. 여기서나 심령기도를 해주지. 하나라가 막 심령기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안 가봐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가보면 알아. 가보면 딱 보면요. 아이고 김권사님 뭐 하는데 벌써 이 마음 벌써 아는 거예요. 천국은요 마음과 마음의 벽이 없어요. 영혼의 벽이 없다고요. 딱 가면요 첫 보면 압니다. 딱 떼버리는 기라. 이런 데 보면 압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불의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모른다니까 사람들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 안 하면 압니까? 막 투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만큼 떠가지고 투시 한번 해봐도 뭐 내 쳐다봐도 모르겠더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의 세상이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뱀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봤거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대전에 가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이제 통성기도를 시키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래 좀 피곤한지 제가 좀 졸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래 잠이 싹 오는 기라. 잠이 싹 오는데 갑자기 굵은 뱀 한 마리가 제 몸을 휙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잠이 어디 옵니까? 하여튼 좀 피곤했어. 그래 굵은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이따만한 뱀이었어요. 내가 그걸 다 느꼈거든. 손으로 잡으면 이만큼 굵기가 이만큼 되는 그런 거였거든.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제 몸을 휙 감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하는데 갑자기 잠이 내려 퍼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이 칼이잖아요. 그래 뱀을 봤거든요. 요거 뭡니까 그 뱀 색깔 있잖아요. 그 알록달록한 그 녹색하고 막 요런 그 좀 섞여져 있는 그런 절 같은데 막 있는 그런 색깔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색깔이었거든. 그래 이게 왜 가는 거예요. 뭐 소름이 딱 끼치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역으로 이제 탁 하면서 칼을 딱 빼가지고 탁 쳐가지고 다 토막을 다 내버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은사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느꼈잖아요. 내가 못 느꼈으면요. 뱀이 칭칭 감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건데 근데 그걸 내가 못 느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확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원래 거기 그 절이에요. 절을 바꾸는 거. 그래서 절을 바꿔가 지금 기도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장소, 이렇게 홈이 딱 파있고 그런 장소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어제는 딱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커멓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 살아가니까 사탄이 뱀으로 역사하는구나. 이제 이런 게 알아지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언제든지 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있으면 어때요? 은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귀가 있고 하나님 주신 뭔가 느끼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오감들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 해주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칼을 빼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칼 빼낸다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손만 꺼내가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뭐 칼 빼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진리의 사람이 되면요, 몸 자체가 날쌘 금이 딱 돼버려요. 그냥 탁 손까지 휘둘리면 뱀들이 다 토막 나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하나의 뭐 은사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우리 눈을 열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 귀를 뚫어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입이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말들 입에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사적인 부분도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이 땅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있으니까 필요하지. 천국 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여기나 필요하지. 맨날 막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막 죽겠어요. 막 하니까 만수 탁 해가 막 불이 확 임해가지고 태우고 그래서 병 낫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잖아요. 그렇게 좋으니까 이 땅에서는 또 병 낫는 것까지 또 열심히 쎄까지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병 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병 낫기를 구하면 언제든지 병을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한 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래 불을 받아가지고 그 폐가 이 두 개에 있는 뼈가 한쪽이 이게 새카맣게 타가지고 새카맣게 어릴 때부터 한쪽 폐만 기능이 있는데 그걸 불을 받아가지고 이 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금요일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것도 기도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치료받기 위해서 막 치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만한 자격이 되고 그만한 그게 되면 언제든지 다 치료가 돼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제 영이 그분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제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불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딱 됐대요. 그러니까 영은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료받고 뭐 치료받고 또 되고 뭐 은혜도 받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목사님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기도해주세요. 이 팔 천국 가면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내 무릎이 아파. 내 관절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 천국 가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척, 높이가 육척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진짜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야 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그 외벽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직 그 안에 앞마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외벽을 구성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다치지 않고 완전 구원의 보장을 해주시기 위하여 역사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그런 걸 베풀어 주냐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께. 하나님이요. 이제 기도 제목 하나가 첫 번째 나왔어요. 벽의 두께가 6척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이요. 제 심령, 그죠?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보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벽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벽이 이러한 벽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의 벽이 이러한 벽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 구원의 보장을 열망하고 바라보는 그 기도의 열망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6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보호의 수단으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바로 은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저에게 이 은사를 통하여서 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완전 구원의 보장과 은사를 통한 나의 영혼의 보호.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 영혼을 보호시키는 것이 1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먼저 보호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게 5절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그랬죠. 청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장하니 장이 한 장 떼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 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동향한 문이 나오는데 이 동향한 문은 종말 사상이고 재림의 사상이라 그랬죠. 문은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문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제 우리의 수준은 뭐예요? 그죠? 우리의 수준은 이제는 깊은 수준, 완성된 수준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적어도 은사도 받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투철한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도 동향한 문을 가진 사람.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정말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깊은 신앙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동쪽에 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동쪽으로 쫓겨나. 그래서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에덴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문을 닫고 거기에 케투빔이라는 천사를 둡니다. 그래서 케투빔이라는 천사를 두고 그 천사를 통해서 불검으로 그곳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지금은 에덴 동산을 찾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에덴 동산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려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동양한 문을 여셨던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문을 열었던 거예요. 진리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뭐냐? 에덴 동산에 닫혀져 있었던 그 동쪽 문을 여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 문을 주님이 열면서 육으로 연 것이 아니라 영으로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 가다 보니까 자기 심령의 에덴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림하게 됐듯이 그때에 실제적인 에덴 동쪽의 문 잠겨 있는 지금 천사에 의해서 불화염금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그 동산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1차적으로는 먼저 여러분의 영이 먼저 에덴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이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이 체험하려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이 7년 대환란이 끝나야 되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야지 에덴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으로 먼저 에덴의 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생성됐을 때 에덴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의 에덴이. 그러나 마음의 에덴이 기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세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의가 있어야 돼요. 오름이 있어야 돼요. 의가 없으면 천국이 안 돼요. 에덴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맨날 잘못하는데 넌 잘못한 거 없어 하고 죄를 지어도 나는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에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평강. 마음에 평강이 와야 돼요. 잔잔한 호숫과 같이 평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없는 기쁨이 속에서 샘 솟듯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에덴을 만든 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에덴을 체험했다. 영으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천년왕국을 이렇게 창설하시면서 닫혀있는 에덴의 문까지도 활짝 열리는데 그때서야 완벽하게 동쪽 문이 열리게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동쪽 문이 그렇게 해서 열려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성경 안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죠. 동쪽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관을 열고 이제 안으로 탁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누가 진치고 있냐면 문지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몇 명이 진치고 있냐면 6명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좌에 3명, 우에 3명. 그게 방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죠? 방이 3개가 있는데, 이 방이 어떠냐면, 6척이에요. 그러니까 6척이면 3m. 여기서 요 정도 되는, 여기까지 저 벽에서, 그죠?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공간에 그 사람이 수직하면서, 파수꾼처럼 수직하면서 딱 기다리면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공간이 그 안에 존재되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좌우에 몇 개? 3개씩 존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지기들의 방은 무엇을 상징하고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사람은요, 천국의 문지기다.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의 전파자다. 좀 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박혀 들어오는 사람들은 파수꾼이다. 파수꾼. 뭔가를 지켜내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파수하는 사람이에요. 파수하는 사람. 자, 문이 뚫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모든 게 다 들어와 버리죠. 왜 앞에 문지기가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고 그 앞에서부터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콩팥이, 몸 안에 콩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콩팥을 보면요, 거물망이 있어요, 거물망. 그게 뭐냐, 사구체라는 거물망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영양분들을 다 걸러내요. 그죠? 그 단백질을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걸러내지 않고 다시 오줌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무슨 병이라 그래요? 신장염. 네? 당뇨병. 신부전. 신부전? 예. 당뇨도 맨 그거 아니에요? 예. 신장이 안 좋아도 당뇨. 그러니까 당뇨 걸린 사람은 반드시 신장이 안 좋아집니다. 예. 예.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당뇨병이 걸리든 신부전이 걸리든 병이 걸리잖아요. 단백질을 걸러내줘야 돼요. 걸러내지 않으면 단백질이 몸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붓고 팅팅 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러내줘야 돼요. 이렇게 걸러내주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문지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다. 이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면요, 이 문지기와 같이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내 속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분리시켜가지고 받을 자만 받고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종말, 동쪽은 종말 신앙이거든요. 재림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재림, 종말에 대한 거 다 받아야 돼요? 아니죠. 성경은 뭐란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왜? 동쪽에 그저 좌편에 셋, 우편에 셋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암시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말씀 하면 또 말씀만 치우쳐가지고 막 하고, 기도하면 기도만 막 치우쳐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 맨날 은사에만 막 치중하고, 어떤 사람은 연계 미쳐가지고 살림도 다 때려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문지기를 탁 좌우에 3명씩 탁 포진하는 거예요. 왜 3명이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들어가고 나오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구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문지기의 영이, 문지기의 확실한 역사들이, 요소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씀도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영 한다고 제가 항상 영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눈빛을 잘 써야 된다, 그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 손발을 제때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영만 위할 것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도 가지고 있고 육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고 내 몸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나는 뭐 영적으로 나는 파워 있고 권세 있어, 명랑해, 사람 속이 안 돼 있고 인격, 마음의 수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파워 있고 힘이 있어도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능력도 있고 저분은 뭐도 있고 저분은 다 좋은데 너무 입이 너무 거칠다. 그죠? 입이 너무 거치면 어때요? 그죠? 제가 막 우리 문연옥 권사님, 우리 문건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문건사 당신은 말이야, 인간이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만약 젊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해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를 하면 문건사님이 에이씨 더러워 죽겠네. 아니, 이 은혜 잘 맞더라도 한 번씩 벗겨버리면은 속이 막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냥 저보다 나이가 우리 은혜 자매가 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정도에 저보고, 목사, 그칸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말 빡빡 나오면서 내한테 막 들키고 막 나온 거야. 무슨 인기인가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 나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의를 배우도록 해주는 중요한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견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님자를 붙여주고 왜 이렇게 사람을 존중해 주겠어요? 그것은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을 영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영의 것이 오히려 더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은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지만 영도 육도 컨트롤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고, 자기 마음이 확 깨져버리면 영도 육도 이게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도 뒤집어지고, 영적인 것도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죠.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해져 봐요. 마음이 푹 처져 봐요. 마음이 안 좋아 봐요. 신앙생활 그게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안 좋다니까. 근데 마음이 행복해봐요. 어때요? 완전 달이에요. 달이 내가 걷는 게 아니고, 부르미를 막 이렇게 가요. 그건 체험 안 한 사람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은혜 받아봐요. 오늘 막, 오늘 변화상 가서, 덩실덩실 이렇게 달려가는 거라. 근데 어느덧 막 기도해도 뭐 받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면, 한 발짝이 천금에 막, 쿵! 그리고 이제 쿵! 그러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런 말고. 그런데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를 얼마만큼 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영계적인 것이나 삶의 것도 아름답게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에 십계명 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일단 내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게야. 그게 무조건 그건 법이에요. 안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내지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난 영 하고 뭐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뭐 다 해버렸어. 난 그 영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색을 딱 들어가면요, 죄가 하나 딱 걸려있으면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깨끗하지 않으면요, 어떤 영계에 내가 딱 올라가야 되는데 죄가 역사를 딱 해버리면 못 올라가고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 쉽게 말하면 선 꺼봅니다. 하나님 선을 딱 꺼버리고, 니는 올라올 준비가 안 됐거든. 니 뭐 해야 되노? 회개해요. 눈물 쑥 빠지고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 막 하고 내가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야지만 샥 하고 올라가거든요. 입신, 투과, 환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안 돼요. 물론 환상 같은 경우는 은사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보여져요.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세게 나오면, 죄가 좀 더 세면 안 봅니다. 멈춰버려요. 은사도 죄의 영향력에 짓눌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잘못 봐요. 죄가 있을 때 보면 잘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본 것을 또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봤다고 그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보면 뭐하노? 해석을 뭐하는데. 근데 해석을 뭐하는 게 뭐예요? 꿈을 꿔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석하고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면서 와한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해석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죄 짓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막 이래버리면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거 뭡니까? 하면 띵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안 그래요? 뭐 치료가 일어나고 뭐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 심령이 뒤비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걸 그래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어요? 그건 안 되거든. 말은 할 수 있어. 말은 할 수 있는데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해요. 범죄한 자한테는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이 능력이 드러나면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럼 마귀가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면 어때요?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받아들이면 다 마귀적인 귀신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확 살려버 버리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큰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속이 뒤비지고 뭐 기도하면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자꾸 속에서 있잖아요. 막 안 좋은 생각이 나고 우울해지고 막 안 좋은 게 막 트러블 일어나고 막 이런 게 계속 일어납니다. 혹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러면. 근데 예배를 진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요. 영은 맑아지고 속은 강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계속 맑은 영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은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더 맑고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맑고 더 깨끗해지니까 저절로 눈이 싹 하면서 눈이 개안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심보가 고약해서 마음 씀씀이가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마음 눈이 닫혀져 있는데 무슨 영안이 열리긴 무슨 영안이 열리겠어요. 마음부터 이뻐야죠. 그죠? 어디부터 이뻐야 된다고요? 그렇죠. 마음부터.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요, 옛날에 여러분 그냥 앞에서 어서옵쇼 하는 그런 문지기가 아니고, 이 문지기는 모든 것을 영의 것과 혼의 것과 육의 것을 분별하면서 내가 내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과 가지고 오면 안 될 것을 철저하게 분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저 도둑놈이 온다, 나쁜 놈이 온다, 도둑대고 온다, 강도들이 온다, 누가 온다, 문 닫아라, 문 열어라, 이거 다 할 줄 아는 분별력, 이 철저한 분별력이 바로 문지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것도 분별하고 마음의 것도 분별하고 영의 것도 다 분별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죠?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것 같은데 좋은 물고기는 잡아서 어디에?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생명을, 많은 은혜나 많은 은사들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더 하나님의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하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이 은혜로운 말씀 전한다니까요. 근데 설교도 하고 은혜도 전하고 하나님 역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니까 그것이 다 똑같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영줄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 변화산에서는 변화산의 영줄기가 내려가거든요. 이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영줄기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물 하나가 쏙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섞여져 버려요. 그러면 이 줄기가 희석이 되버려요. 그러면 이게 늦어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렇게 제일 여러분들 보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만 길 터져 놓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는 데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부터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뭔가 많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제 속에 뭐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받은 건 많아요. 뭐 하늘에서 빛도 내려오고 불도 내려오고 뭐 막 이런 것들, 많은 영적인 체험, 영계적인 체험들, 진리적인 체험들, 깨달음의 체험들 막 이게 근데 제 속에 그냥 팍 저장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 저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부산에 온 지 벌써 이제 4년이 됐어요. 4년이 되는데 이것이 제 속에 있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조금씩 열리더니만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게 이제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은 확 끌려 올라와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던 거,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 다 잊어먹고 있었던 거, 뭐 받았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엄청 많이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하면서 그런 20대, 30대, 초반, 중반 막 확 진짜 받았을 때 그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 막 이제 우글우글거리면서 막 톡톡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야, 진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은혜받고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이제 속에서 막 이제 나오네? 그러면서 제가 이 잠재대에 있는 이것들이요. 지금 잠재가 지금 열려져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요즘 느낀다니까요.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지금 나오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제대로만 붙어 들어오시면은 확실하게 뭔가를 받고 확실한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장담을 하는 게 제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 지금 뭐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뭘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까먹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요. 되살아나고 솟아오르고 뭐 능력이나 뭐 진리나 연계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싹싹싹싹 올라와요. 그러니까 확 지금 내려가는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요 때가요. 대단히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때예요. 지금 시작한 상태거든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덮은 우물과 같이 있던 이 덮어져 있는 것들이 싹 그도지면서 이제 속에서 이제 뭔가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꼭 제가 덮어놨는 게 꼭 열린 것처럼 덮어놨을 때도 발산되는 게 있잖아요. 예사롭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덮은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봉인되는 것들이 열려지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들어요. 그럼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는 별로 제가 세게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죠? 세게 하면 머리 띵해가지고 그래가 세게도 기도 안 해도 그냥 저는 딱 집중해서 그냥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실은 그런 것들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집중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죠? 내년 봄 이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신비로운 많은 체험들, 은혜들이 나올 거예요. 속에 있는 것도 많이 빠져나올 끼고, 머리통 아픈 것도 많이 사라질 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 들어있는 것들이 좀 많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탁 묶여 있어서 안 빠져나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 무지의 영이 다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여러분이 영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요, 이 시커먼 것들이 막 포진해가 여러분을 잡는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무지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꽉꽉꽉 막아버려요. 그럼 못 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뚫혀져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총명하고 싶죠? 지혜롭고 싶죠? 명철하고 싶잖아요. 모락이 넘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이거 막혀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막혀있는데 그 막힌 것들이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면 못 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세상적으로는 총명한데 영적으로는 이 총명하지 못한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총명하고 세상적으로는 좀 무지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무지하고 세상적으로 총명해버리면 세상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총명해야 되는데 총명 못하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되게 똑똑한데 영적으로 꽉 막힌 이유가 무지 꽉꽉꽉.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고 진짜 여러분들이 머리가 뚫혀지는 이 은혜를 받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탁 진짜 여러분들 머리가 팍 하면서 뚫히는 것을 느낀다니까. 근데 이 뚫힘의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 속에 시원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원함이 와야 여러분들이요 자유함이 와요. 아멘. 근데 이거 막혀있거든요. 그리고 이 좀 마음이 아픈 게라 그런 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안 듣다 하면 안 돼요. 죽어도 여기서 죽어요. 아멘. 부탁인데 죽어도 여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엎어져도 여기서 엎어지고 그죠? 그래 내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쭉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진리가 모든 길을 열어주고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팍 돼요. 그 진리를 감싸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진리와 함께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속에 막혀있는 게 안 뚫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가자.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문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 하나님 이 분별력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라.
여러분들이 뭘 받아도 아니면 뭐 봐도 분별력이 없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봐도 내가 들어도 내가 체험을 해도 뭔가를 느껴도 문지기가 정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지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지킬 수 있는 이 파수꾼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방방마다 하나님께서 문지기 하나 세우고 세 명, 한 명씩 집어넣으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방비하는 거예요.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는 뭐냐면 한 장 떼요, 장이 문지기들의 방이 장이 한 장 떼요, 광이 한 장 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한 장 떼란 말은 1이라는 숫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파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요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여호와요, 아버지요 이렇게 가요. 이게 밖에서 나가요.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채워지고 어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즉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 궁극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신 아버지. 나의 근본, 내 출생의 근본, 내 생명의 근본, 그분한테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딱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아버지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저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 아버지의 큰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영적인 이 얘기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각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눈을 감았는데 왜 보이는 게 없냐? 그죠? 당연히 눈을 감았으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육의 눈은 감았는데 마음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딱 뜨여지면 어떤 사람은요, 빛이 다 보여져요. 빛이 탁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눈을 탁 감으면 이 속에 예수님이 탁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눈을 탁 감았더니만 송아지 눈 같은 눈 하나가 다 보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시는데 성경에 보면 7 성령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7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7 영을 보고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영은요, 이딴만한 눈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하노? 그죠? 정 목사 뭐하노?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 뭐 보냐면 네 속에는 뭐가 있노? 네 속에 계획은 먹고 마음은 먹고 네 손발의 움직임은 먹고 이걸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체크하고 그대로. 근데 이걸 내가 못 느낄 때는 어때요? 그렇지 마음대로지 그냥. 싸나 가서는 내가 막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탁 보이면은 눈치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스승 이제 우리 원장님이 본인이 신앙생활하는데 앞에 이만한 송아지 눈 같은 눈을 봤다 이카는 거예요.
그래, 나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본인은 봤지, 뭐, 내가 봤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봤다 하면 뭐, 본기지, 뭐.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왜 합니까? 진짜 오늘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막 탁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탁 하는데, 진짜 이따만한 송아지. 이만한 송아지 눈인데, 이래가지고, 근데 송아지 눈, 이 시커먼 눈동자를 갖고, 왜 눈이에요? 두 눈도 아니고. 또 눈 하나예요. 딱 하면서 날 위에서 탁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그냥 번쩍 떠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만 듣던 송아지 눈이. 말로만 듣던 송아지 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행동하는 게요. 그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눈이 지금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뭐 하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원래 내가 펑퍼짐하게 하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면 예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안 볼 때, 못 볼 때는 그냥 해가지고 펑퍼짐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게 딱 보여지고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요. 말 조심, 생각 조심, 마음 조심 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뭐 저런 게 있나 하지 마시고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그 눈 하나가 딱 보여지게 될 때 내가 이때까지 저 눈 없이 저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방종한 삶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줄 자한테 은혜를 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면 저한테 은혜 줄까 요한테 은혜 줄까 욕할 건데 하나님은요 그 눈동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머리맡에 그 눈을 딱 두면서 하나님이 몰카를 찍어가 다 저장을 하고 계시나 몰래카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자한테는 은혜를 주고 긍휼을 받을 자한테는 긍휼을 주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쏘가지가 어떤지 다 아니까. 입으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도 속엔 별로 안 좋은 게 들어있으면 그죠? 겉으로 보면 역시 좋은데 속으로 보면 역시 안 좋거든요. 사람은 분별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나는 저 집사님이 좀 은혜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노?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아지에 문제가 있었던 기라.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나의 요한은 은혜 받을 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썩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목사 눈이야 썩일 수 있어요. 뭐 제가 그죠? 제 눈은 얼마든지 속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은혜 줄 자한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은혜 받을 날에 은혜 못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은요 그냥 보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이라는 세계를 얻기 위해서 그 완전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한 그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이름 자체가 벌써 어렵잖아요. 완전이란 말이 뭐가 쉽겠어요. 완전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노. 첫 번째 초월. 두 번째 통달. 세 번째 신령. 잘 아시네.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초월. 세상 것 하나 초월 못하고 사람 하나 못 넘어가고 여러분 몸뚱아리 못 넘어가지요. 돈 못 넘어가지요. 서방님 못 넘어가지요. 새끼들 못 넘어가지요. 아이고 그래가 뭐 되십니까? 초월이 뭐예요? 그 위에 섰다는 뜻이에요. 위에 올라가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죠.
그죠? 철저히 비워서 좀 뛰어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통갈. 근원을 짚어야 돼요.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더 뭐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신령. 신령이 없으면 완전히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은사 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은사의 세계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선물로 그죠? 예쁘다, 착하다, 사랑스럽다 그러면 하나씩 주셔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 세계는 그 세계 너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아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지기에 이 방이요.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들어가는 입구부터 철저하게 봉쇄한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것은요.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악마의 역사가 절대 내 삶 속에 먼지털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시 세계의 것은 내 안에 한 개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시키는 거예요. 육의 것, 혼의 것, 영의 것 하나 거물을 촘촘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절대로 내 심령 속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거물만 파수꾼.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졌는데 아무거나 다 받아서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오리지널 종말신앙, 오리지널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 종말이 뭐예요? 마지막을 구하는 거죠.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야 돼요.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허구한 날 성권 안 왔고 공중재림, 중간에 이삭 죽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상재림 이런 얘기를 왜 허구한 날 하겠어요? 재림도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랬죠. 이런 자는 이런 재림, 이런 자는 이런 재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교에 완전 목숨 다 그래요. 순교. 막 이란 가서 순교, 이란 가서 순교, 사우디 가서 순교. 다 순교하는 건 좋은데 사도 바울은요, 순교는 했지만 산순교부터 먼저 했단 말이에요. 자기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맹수와 더불어 내가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절대 성질 안 내고 화 안 내고 마음속에서 맹수의 요소, 포악성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부터 먼저 했는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불완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교가 지상주의, 순교 지상주의. 순교가 최고다. 다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우린 다 순교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다 죽을 거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순교할 자가 있고 순교를 안 해도 될 자도 있는 거예요. 순교가 최고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것도 무시 못할 영광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이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게 성경이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이 이 동양한 대문, 큰 이 동양한 문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문 크기가 어떠냐면 길이가 50 규빗이에요. 그리고 요 넓이가 25 규빗이에요. 25척. 그냥 척이라고 얘기하는데 규빗. 히브리 말로는 암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규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옆으로는 25, 길이, 그죠? 길이는 50, 그죠? 잘 봐요. 이 문을 통과하는데 50이에요, 50. 길이가 50이에요. 길이가 50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10단위는 마음이라 그랬죠. 5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어떤 문을 통과하든지 간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오늘 내게 합당한 은혜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근데 옆은 뭐야? 이 옆넓이가 25척이에요. 그죠? 나는 은혜로 5는 은혜고 2는 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서 내 심령을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심령의 깊이는 깊은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되지만 심령의 넓이는
여러분들 속에 결국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분리시키는 자만이 이 문을 확실하게 통과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분리승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리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이쪽 저쪽 다 있어요.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자, 이게 마지막인데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요, 그 맞은편 문 아니, 그 위에 거 아니요, 그거 제일 위에 그 문이에요. 지금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려나무가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종려나무. 자, 종려나무는 야자수죠, 야자수. 네, 종려나무가. 그러니까 야자수 보면 어때? 키가 엄청 크지요? 높은 데 올라가서 야자 딱 해가지고 떼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 그 벽마다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들어가는 벽에는 다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만큼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만큼. 누가 어디만큼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만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우리도 예수님만큼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 크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소리는 다 그런 소리인데 육으로는 아무도 그냥 의미가 없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이에요. 근데 실상은 우리 성도의 모든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만큼 자라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항상 마음의 소망이 나는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된다. 이거를 처음 이 심령의 문 속에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것이 1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7절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